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정성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까지도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들면 마치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주변으로 모여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주입니다. 구약 백성들, 특별히 노아 시대 때에 이 방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노아 당시 때의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은 어땠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구원 계획 내지는 심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방주를 지으라.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된 방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물의 심판.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은 홍수가 일어난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홍수가 쓸고 간 지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집들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초토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무서운 물의 심판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물의 심판 앞에 노아가 생명을 지키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엄청난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때 예수 구원의 방주에 들어선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서 그 방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이미 노아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날 이제 곧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이상 방주에 올라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노아의 선택이고 노아의 결정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느냐? 노아가 방주를 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형식과 구조와 크기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방주의 소유권이 누구일까? 그 방주의 소유권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방주의 소유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는 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자기의 땀을 들여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는 했습니다만, 그 방주의 소유권자는, 그 방주의 주권자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 방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방주의 소유권이 노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 올라타라, 이제 곧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에 올라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 이렇게 해서 짐승들도 방주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를 운행하는 이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 키가 없습니다. 또 조타기도 없습니다. 키가 없으니 조타기도 없지요. 그냥 방주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방주는 거센 물살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까지도 다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방주의 운행자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방주는 그 급물살도 이겨낼 수 있었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에게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방주의 소유권자이면서도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였다라는 거지요. 물론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지요. 노아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방주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방주는 깨지지 않을 수 있었고 안전한 곳에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방주의 운행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방주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운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환경의 대적들, 사람 대적들, 마귀 대적들로부터 부서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 명하시는 그 방주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심령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방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또 세워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로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심령은 절대로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만드는 방주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 방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지어지는 방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는 심령,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방주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어서 운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목수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목수가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집 주인이 의견을 기초로 해서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러면은 목수는 그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지어가려면 그 기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심령의 방주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방주라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방주를 짓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이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믿음은 자라지 않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삶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 결국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도 아름답게 짓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서 지혜로 거듭나도록 사모하며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방주는 어떤 비바람에도 깨지지 않고 어떤 암초에 부딪힐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방주를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지혜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방주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온 가족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행함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 행함의 지혜가 임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늦게까지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8 가족들의 가장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구들이 8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8명의 가족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식솔들의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눈 뜨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농사도 지어야지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는 뒤로 제쳐두고 방주 짓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바로 노아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했을 때에 아마 제일 강하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사람이 아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일하러 나가는 노아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 내지는 불신, 노아의 아내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아내를 방주에 태우게 하시더라고요. 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땠을까? 노아의 아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 아들들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여기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에 대한 못마땅함이 가득했겠지요.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긴 해도 기쁨으로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요령도 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3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이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의 아내를 위해서 노아의 3 아들들과 3 며느리들을 위해서 방주에 올라타라,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까지도 방주에 태워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120년 만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노아와 함께 열심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저들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신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받은 만큼 주려고 해요. 또 준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의 본성처럼 준 만큼 받으시고 받은 만큼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방주에 올라탈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올라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노아를 위해서 아내를 태우고 아들들을 태우고 며느리들을 태우게 하신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노아만 방주에 올라타게 했다면 노아는 방주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족들이 물 심판에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겠지요. 그리고 방주 안에 1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지내면서 늘 자책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지 못한 그 자책,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노아가 힘들어할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노아를 위하여 아내와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주로 여러분들은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어져서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아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 내 자녀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과 지혜로 지어져 가되, 그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방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어가고 있는 방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셔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사모하면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 나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의로움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움을 보신 겁니다. 의로움.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하고, 항상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니 너는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모습,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의롭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을까?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말합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다는 거지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아의 모습. 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살았습니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삶의 여정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노아의 모습,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셨고, 노아를 위하여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지어나가되 그 방주 안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다면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노아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의롭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의로움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어놓은 방주를 운행하여 주시고,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방주,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주, 이것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방주도, 가정의 방주도, 교회의 방주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지어야 하는데, 그 방주를 짓는 재료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순종으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되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한층 더 방주를 아름답게 짓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